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삼가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이스 서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서했는데요. 그 책에 마법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의 네덜란드 우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리슬란드의 과켄이라는 작은 마을에 푸케라는 빵을 굽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깡마른 체구에 유난히 긴 코와 뾰족한 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매우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 그 굳게 담은 입술, 사람들로 하여금 강직함을 발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푸케의 아내 힐다는 작고 통통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팔도 가슴도 또 엉덩이도 통통하고 온몸이 동글동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편과 달리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직한 남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푸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그들 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잠자리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극의 씨앗이 자랐어요. 오늘 새벽부터 일하던 푸케는 피곤함을 느끼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이 이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냥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던 그 말 좋아하게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숙덕이기 시작한 거죠.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강직한 성품의 푸케는 분명히 이 힐다를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푸케는 이 힐다와 계속 함께 살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힐다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푸케는 자기 이름을 더럽힌 이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는 힐다를 저 몸파는 거리의 여인이라도 된 것처럼 멸시했습니다. 푸케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더 가혹하게 징벌을 했어요. 그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는 하늘나라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푸케가 힐다를 향해 은밀한 증오심을 품을 때마다 하늘에서 천사가 듣고 내려와서 푸케의 심장에다가 단추만한 이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씩 계속 떨어뜨렸어요. 조약돌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는 큰 아픔을 느꼈는데 그가 낯선 남자의 등에서 욕망을 해결하는 그 아내를 발견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더욱더 증오하게 됐습니다. 그 증오심을 그는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그 조약돌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푸케의 심장은 이 조약돌 때문에 짓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의 상반신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휘어져 버렸어요. 그가 정면을 보려면 애써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 고통에 짓눌린 푸케는 이제 죽고 싶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푸케 심장의 조약돌을 떨어뜨렸던 그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그 고통을 치유할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가 마법의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천사는 마법의 눈을 갖는 것은 그 상처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일러줬어요. 힐다를 배신한 아내로 보지 않고 남편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여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푸케가 펄쩍 뛰겠죠. 그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힐다는 잘못을 저지른
부정한 아내입니다. 천사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당신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과거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은 오직 당신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법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푸케가 볼멘소리를 물어봅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것이 돼요.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힐다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짓누른 조약들 하나씩 도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푸케의 힐다를 향한 증오심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마법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마법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비로소 이 푸케는 마법의 눈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푸케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니까 신비롭게도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힐다는 남편을 배신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돕는 배필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푸케가 아내를 마법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약속한 대로 천사가 그의 심장에서 죄악들을 하나씩 꺼내갑니다. 푸케는 심장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똑바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고, 예전에 그렇게 뾰족하고 칼날 같았던 코와 턱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부드럽게 됐어요. 푸케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 진심으로 아내를 다시 초대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돼서 기쁨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우화지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푸케와 힐다의 경우처럼 어떤 성적인 부정과 같은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거나 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사는 일이 적지가 않죠. 그 결과로 마음이 짓눌려서 우울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 2절이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사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잘 모르는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길 가다가 우리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시비가 붙을 때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또 자주 만날수록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족과 동료, 교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고 더 자주 만나는 관계도 없고 또 기대가 더 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거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정말 많죠. 또한 상처가 크고 깊기도 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길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직장 동료잖아요. 상대에게 한 그 기대하는 일의 질과 양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것이 서로 차이가 날 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가장 규칙적으로 만나는 곳이죠. 매주 예배마다 만나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죠. 이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또 취미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거룩하게 살겠지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때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나타내는 말 중에 종합병원이다 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죠. 교회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상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놓는 덫이나 올가미 또는 함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가미, 함정은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놓지를 않죠. 또 잡으려고 하는 짐승이 가령 멧돼지라고 하면 멧돼지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토끼라고 하면 토끼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겠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늘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친구들이랑 뒷산에 가서 토끼를 잡겠다고 올가미를 놓았었어요. 그러면 올가미를 그냥 놓습니까? 아니죠. 토끼가 잘 다닐 만한 곳, 또 토끼 발자국이 있는 곳. 토끼가 다니는 곳은 얘네들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 길이 쭉 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딱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해가 뜨면 무더워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남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맷돌을 갈았어요. 당시 남자가 맷돌을 가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죄인을 다루는 형벌 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거나 죄인의 손을 뒤로 묶고 목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당시의 가정에서 여인들이 맷돌로 곡식을 갈 때 그 맷돌이 지름이 약 한 50cm 정도의 크기였는데 하지만 형벌을 당할 때 돌렸던 맷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맷돌은 주로 나귀가 돌리던 맷돌이었어요. 여인이 집안에서 돌리던 그 맷돌을 목에 달고서 바닷속에 빠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나귀가 돌리던 큰 맷돌을 달고서 바닷속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들고서 그 바닷속에 빠집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수용하고 믿어야 하는 말씀이기는 맞습니다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또 태도, 그리고 깊이와 넓이, 높이가 정해집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굳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심 등등등 이런 게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지 어떤 신화라고만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황당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는 순간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66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러분 고대 임금들이 앉던 용상 그 임금의 의자는 이 앞에 발을 올려두었던 발판이 있었어요. 그 의자와 발판에는 그 나라의 단 한 사람 임금만 앉을 수 있고 발을 올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와 발판은 최고 권위의 상징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즉 의자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림 언어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서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대한민국이 뭐 서울 어디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면 예루살렘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넷플릭스라는 OTT 회사에서 이번에 아주 엄청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했습니다. 거기에는 JMS 정명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풀 때 전부 비유로 풀었어요. 전부 그걸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자기의 말을 그냥 자기가 꾸며낸 것을 그대로 성경에 대입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거기다 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오늘 주제처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다큐멘터리 보면 아주 추잡합니다, 여러분. 참담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가 신이랍니다, 지가.
또 성경의 표현은 여러분 가장법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티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이 톱밥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보는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아무리 커도 나무가 그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과장법이죠. 과장법.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실상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죠. 가끔 눈에 티와 같은 작은 이물질이 우리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눈에 그대로 있는 것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이 티와 같은 이물질을 뽑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눈에 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눈꺼풀 막 뒤집어서 훅 불고 막 억지로 뒤집고 막 깨끗한 천으로 솜으로 닦아내고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고쳐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해줬을 때 상대가 그대로 수용하고 고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내 잘못을 대해서 지적하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되고 복수심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상대의 잘못을 말해줬을 때 너는 깨끗하냐? 너희 잘났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자기 눈에 있는 티 때문에 찔리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의 티가 섞여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가 변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진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도 과장법의 표현인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 키보다 더 큰 맷돌을 목에 달고 인천 앞바다에 빠진다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천 앞바다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섬이 생길 겁니다. 그만큼 서로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 일을 무겁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죠.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신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은 작은 자에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배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어린 자식은 작은 자죠. 그래서 장성한 자녀에게는 연로한 부모님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작은 자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깊고 넓은 사람과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에게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작은 자죠. 연약하고 어릴수록 조심해서 그리고 예의를 다해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역할이 배려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그 역할이 배려를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바르지 않죠. 때로는 그 역할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이니까 제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가장 강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두 자녀들은 가장 작고 미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까 넘어질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인터넷에 회자됐던 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있던 한 국수집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이제 IMF가 터진 1997년 겨울에 부도를 당해서 회사는 물론 집까지 모두 날렸어요. 이제 사랑하는 처자식들마저도 이제 다 떠나고 그는 친지집이나 친구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싸구려 여인 속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용산역 앞을 배회했어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역 앞을 늘어선 그 식당들을 찾아가서 한 끼를 부각을 했지만 누가 받아줍니까? 문전박대하죠. 어떤 곳에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개를 풀어서 내쫓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박대를 당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 집씩 이렇게 X표를 막 쳐가다가 작은 골목에 있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거름한 국수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수가 참으로 먹음직스럽게 보였겠죠. 3일을 굶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국수집으로 들어갑니다. 안 주면 내가 빼앗아서라도 먹겠다. 그런 생각으로 할머니가 이제 그 비루한 몰골을 보고서도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환대해 주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이제 가득 담은 주는 국수를 그냥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싹 빼앗아 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다시 국수와 따뜻한 육수를 담아서 주더라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국수를 다 먹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돈이 없잖아요. 원래는 계획이 뭡니까? 당연히 이제 먹고 나서 야 뱉자라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국수를 삶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막 외치는 거예요. 단 3마디를 외칩니다. 그냥 가! 뛰지 마라! 다쳐요! 3마디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망가면서 당연히 어디가 거기서 돈 내라 이놈아!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자신이 그 돈을 내지 못할 줄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용산역 앞에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제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재기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할머니는 87살인데 남편이 이제 44살 되던 때에 사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생을 하던 이 할머니는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웃의 권유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연탄불에 국수를 삶아 먹은 것이 이 국수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육수를 끓이면서 이 육수가 어느 사람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데 그래서인지 새벽부터 막노동꾼, 학생,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수 가게에서 일하던 분을 데려다 주고 오겠다는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에 할머니가 몇 달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게 대문에다가 막 쪽지를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할머니 국수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국수집 이름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옛집이라는 국수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작게 보이는 행동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그것을 듣고 보아서 의미화시킨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따뜻한
그 한마디의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물론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늘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우리의 그 완악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뛰고 싶은 대로 뛰어서 영원히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히 치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총을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다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을 온전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누군가의 상처되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또 가해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처받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만 상처 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선한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하고 영혼의 소망을 띠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다쳐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계속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3.1절 날에 저 세종시에서 누군가가 아파트에다 일장기를 걸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목사야. 목사라는 인간이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